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상권 제5강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로마서를 알지 않고 우리의 이론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다질 수가 없는 것처럼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서 우찌무라의 눈으로 본 로마서, 우찌무라의 깨달음으로 본 로마서, 우찌무라의 연구 결과로 나온 이 로마서의 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분들이 이 귀한 리딩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는 축복을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이 불고 있어요. 뭐 바람이 없는 편은 아니고 바람도 세고 이렇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바람이 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 몇 년 동안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내에 있는 몇십 년 된 나무가 그 카페 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그 빌딩들이 좀 손상을 입고 그 나무를 막 치워야 돼서 시내가 좀 흉흉해졌어요. 지금 밖에 쿵쿵거리면서 이렇게 그 쓰레기통이 막 날아다니고 저런 소리가 나요. 좀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를 읽으면서 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이 성을 내면 정말 두려움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는 상당히 내륙이어서 이렇게 크게 그 바람의 영향이 바닷가처럼 막 있어서 쓰나미가 우려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심하게 바람이 분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밖에 뭐 둔 것들이 있으면 잘 좀 이따가 자러 가기 전에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따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찌무라 선생님 읽고 또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소개 네 번째인데요.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고 여기 중간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읽고 시작할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3, 4절은 주로 예수를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했다. 5절은 이것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로서 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신앙의 길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다.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 카리스는 영어의 그레이스에 해당하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는 사람에 대한 자발적인 제한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괄호 열고 그린의 문법책에 의함.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문법적인 뜻은 사람에 대한 자발적인 제한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로군요. 그리고 5절의 은혜는 특별히 다른 말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이어가 이것을 모든 하나님의 은혜, the entire divine grace라고 풀이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곧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생명에 들어가고 환희와 평안을 맛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고대의 그 해석에서 왔어요. 그 어떤 것인지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감사한 모든 크리스천이 아는 것이다. 비록 깊고 얕은 차이는 있더라도. 먼저 일반적인 일을 기록하고 다음에 특수한 것으로 옮아가는 것은 바울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주께로부터 은혜 받은 점은 필자인 바울이나 독자인 로마의 신도나 마찬가지다. 그는 이 둘의 공통점을 들어 먼저 따뜻한 정을 독자에게 준 다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자기의 특이한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자기의 권능을 말하기 전에 먼저 독자와 동등한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름받은 사도라고 1절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이다. 원어 dia는 영어의 through에 해당된다. 주는 자는 하나님이다. 중개자는 그리스도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바이며 또 체험상의 진리이기도 하다. 현대의 신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중개자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하기는 싫다. 사람은 각자가 직접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부자의 관계는 직접적이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사실이 웅변으로 이것을 부정함을 어찌하랴. 이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려는 것은 도리어 그것을 멀어지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맺어지려 해도 사실상 맺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어야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다. 이것은 심령상의 체험과 같다. 마치 산마루에 도달하려면 동산길을 더듬어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다. 전기는 전선을 통하여 비로소 전등을 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어야만 비로소 은혜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것이 참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옛부터 유력하고 경건한 자는 모두 이 길을 따랐음을 역사에서 바라보라. 나는 우리가 이론에 의하지 않고 사실 위에 선다고 거듭 말한다. 5절 후반은 4절 전반의 이유다. 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로 신앙의 길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다시 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의 모든 백성으로 신앙의 복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치는 편이 본 뜻에 더 가깝다. 그 이름을 위하여는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이다. 왜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는가? 인류에 대한 복음 전파는 인류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가?
예수 자신이 또한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으시지 않았는가? 왜 바울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하여라고 하였는가? 이는 과연 현대인이 제기할 만한 항의이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항상 강하게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세계 만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따라서 그의 복음 전파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물론 만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애처로운 모습은 민감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애처로운 모습보다도 그의 거룩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그의 마음에 비쳤던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동포와 인류를 위해서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건전한 마음의 자세다. 바울의 말은 항상 의외인 듯 하지만 사실은 결코 의외의 것이 아니다. 이방의 모든 백성으로, 즉 모든 이방 사람으로 라고 한 것은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복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것은 원문에는 신앙의 복종에까지 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보충하여 번역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신앙의 복종만이 사람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는 것임을 안다. 아멘. 사람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비로소 자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복종을 물리치는 자는 다른 어떤 헛된 사람 또는 세력에 복종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노예가 되고 만다. 보라, 복종할 자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절대의 자유에 들어가려다가 도리어 물욕의 노예가 되고 있는 현대인의 참상을. 참으로 현대는 모든 권력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전혀 복종이 없는 생활을 동경하며 국가의 권능에서 또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벗어나려고 조바심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도덕보다도 국가보다도 훨씬 낮은 어떤 것에 복종 예속되는 것이다. 사람은 복종할 것에 복종할 때 비로소 자유 독립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앙의 복종이란 압제, 위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종이다. 가장 귀한 복종이다. 5절의 이방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을 받아서 6절은 너희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였다. 로마의 신자는 첫째로 이방의 모든 백성의 일부다. 이방의 모든 백성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명의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단지 이방인의 일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와 그들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런데 둘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도 1절에 쓰인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함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와 그들의 관계는 이중으로 밀접하다. 둘 사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함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맺어지지 않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서로가 맺어진다. 간접적인 것 같으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다. 여기에 모든 차이와 구별을 깨뜨리고 설 수 있는 참된 사귐이 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먼 길을 거쳐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은 그 받을 사람과 마침내 악수를 하였다.
그러므로 보내는 사람은 7절 전반에서 죄송합니다. 7절 전반에서 내가 로마에 있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성도가 된 모든 자에게 글을 보낸다 라고 말한 것이다. 단지 로마에 있는 성도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를 덧붙인 데는 바울식의 인정미가 나타난다. 환희에 넘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첫째요. 둘째가 부르심을 입는 일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나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이나 다 아름다운 말이다. 이 두 구절을 읽고 로마의 신자들은 감사의 그리운 추억으로 회개 당시를 회상하였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 성도가 된 것이다. 신자가 신자 자신을 성도라고 자칭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를 교만이라 하여 미워하고 또 비웃는다. 신자 또한 죄를 범하지 않느냐면서 그렇다. 신자 또한 죄를 범한다. 곧 성도 또한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원래 성도란 깨끗한 사람들, 흠없는 정결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성도라는 이 말은 원래 하기오이스라고 하는데 하기오스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하기오스와 호시오스는 다르다는 것이다. 호시오스는 사실상 깨끗함을 의미하고 하기오스는 깨끗한 일의 쓰임을 의미한다. 호시오스는 한 점의 더러움도 없음을 나타내며 하기오스는 다만 하나님께서 깨끗한 목적에 사용하심을 나타낸다. 이 두 말은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르다. 그런데 성도는 하기오스다. 완전히 깨끗한 자가 아니다. 깨끗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자다. 하나님의 선별과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뽑혀 나와 성별된 자다. 성전에서 쓰이는 질그릇은 그릇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거룩한 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하고 바울은 말하였다. 우리는 참으로 질그릇이다. 가치 없는,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성별되어 거룩한 일에 쓰인다는 의미에서 성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성도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죄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 깨끗하게 되려는 것은 크리스천이 항상 마음에 바라는 염원이다.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러나 성도란 말의 뜻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많음에 실망하여 쓸데없는 고민을 거듭하고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헛된 일로 느끼며 실망한 나머지 신앙을 잃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진실한 심령의 소유자에게 도리어 이 같은 위험이 있다. 이는 성도란 말의 뜻을 오해한 데서 생기는 일이다. 성도, 곧 크리스천은 현재 흠없고 깨끗한 자가 아니다. 다만 부르심을 입어 성별되어 거룩한 일에 쓰이는 자일 따름이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언제까지나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자일까? 아니다. 크리스천은 영원히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원한 성결이며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영원한 성결이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이다. 그때의 기쁨은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뛰는 것은 그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는 크리스천은 깨끗하지 못한 성도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성도다. 이상 1절로 7절 전반까지에서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의 거대한 다리는 드디어 놓여졌다. 다리가 놓여진 거리는 멀지만 관계는 밀접하다.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 함께 은혜 받은 자이다. 곧 바울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다.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의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글을 보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참으로 멋있게 다리는 놓여졌다. 그리하여 이 다리를 넘어 A는 B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이다. 곧 7절 후반에서 말한다. 바라건대 너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으리라. 은혜는 5절의 은혜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 같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의 모든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내용은 크리스천이 체험으로 잘 아는 바다. 평강은 영어로는 peace이며 원어로 에이레네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종의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말한다. 고대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주어지는 깊은 안정 또는 내적 안심의 느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 귀함은 이것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A는 아버지이고 B는 주다. 가장 아름답고 뜻깊은 칭호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또는 5절의 풀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글자의 뜻으로 볼 때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아포란 전치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라고 보는 앞의 설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글자의 뜻의 관계가 하나님을 원천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중개자로 하는 사실은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뒤의 설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은 체험상의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들지 않은데 바울의 특색이 있다. 하나님만을 들어도 족하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신앙의 위인 사도 바울은 체험상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대의 신자라 하더라도 이론보다 영적 체험을 존중하는 자는 역시 그러하다. 7절 후반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바라건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다. 곧 이것은 기도의 말로서 형제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서신에서 평안을 빈다는 의미의 말을 쓰는 것은
불신자라도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이에 대해 나는 불신자의 기도의 말과 바울의 이 말 사이에는 첫째로 그 뜻에 크나큰 차이가 있으며, 둘째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다. 공연히 평안을 빈다고 서간에 적으면서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자다. 바울은 단지 이렇게 적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로마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 은혜와 평강을 수없이 열심히 빌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에서 더욱 힘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소수의 신자를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고린도에서 이 글을 쓰기 전에 소아시아의 각처를 돌아다녔을 때 그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서쪽을 향하여 가이사의 서울 로마를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그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지는 책임의 중대함을 통절히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했던 그는 이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세계 인류를 생각하는 바울은 로마의 신도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빌고 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를 빌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자기 소개의 부분을 마친다. 그 가운데는 몇 가지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것을 잘 이해한 사람은 복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축소판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조금 짧은데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조금 느낄 수 있는 그 깊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읽으면서 나도 느끼고 싶다. 진정으로 이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맛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과 또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동안에 꼭 우리 삶의 경험으로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닿았을 때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오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빕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주님과 이러한 정도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좋고 나쁨의 어떤 퀄리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로마서 연구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책을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또한 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바울이 전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